계시록 3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관련해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오의 시대가 말이죠. 참 미진한 신앙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은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과 함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 시대 때 말이죠.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또 소아시아 7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의 교회였고요. 성경에 참 시험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다양한 시험들가 있습니다. 종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 또 사단의 시험, 내 자신 시험을 자초해서 받은 시험 등등 우리 각자에도 시험들 다들 있죠. 제가 받은 시험 중에서는 20년 전에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그때 그 시험이 참 가장 좋았던, 기분 좋았던 시험입니다. 잘 쓸 때 3개나 땄던 것 같아요. 그 시험 통과할 때가. 참 그런 시험 참 좋은 시험인데 일반적으로 시험하면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시험이 있습니다. 최고의 시험. 그 선자왕 그 119페이지에 그 말씀을 참 보다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아합 왕 맞죠? 아합 왕. 그 엘리야 시대 일어난 일인데 그 이스라엘 그 왕과 결혼할 주장한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이? 이세벨? 예, 이세벨.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극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 특히 그때 당시에는 전 나라가 우상 숭배에 그렇게 깊이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엘리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분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큰 죄는 말이죠. 바알 예배자들, 이 하늘의 보물, 비, 이슬,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왔다? 이 바알, 이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을 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태양신,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해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산중 인식처에서 말이죠. 엘리야는 너무나 이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으로 그런 한때 은총을 받은 이 백성들의 약한 행위를 제지시켜주고 필요하다면 이 형벌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형벌을 내려달라고. 형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감한 선자가 이 형벌을 내리게 해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악이 편만하게 온 땅을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어요. 형벌을 내려달라고. 벌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너희께 완전하게 멸망할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간절히 보기를 갈망했어요. 물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 번이
간절히 호소하는 기별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은 형벌을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 형벌의 기별을 아합 왕에게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으리라. 비가 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 이를 통해서 먹고 그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왕과 이스라엘은 온갖 예를 썼습니다. 그 전할 선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행하던 그 배도의 그 결과를 쓰는데 이 형벌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날에 다 퍼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했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말이죠. 선지자의 이러한 선언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반성할 기회도 가지게 됐지만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땅이 말이죠 건조해지고 식물이 다 시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어들 줄 몰랐던 그 시냇물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 말라버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이 바알의 건세를 더욱더 신뢰했어요. 그 정도 되면 사람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말이죠. 더 강팍하게 됐습니다. 바로 같은 사제들은 이 바알 사제들은 비는 바알의 능력을 통해서 내린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 듣고 떨지 말라고. 때를 따라 수확을 가져오고 인간과 짐승의 양식을 준비하는 분은 바알이다. 하나님 아니 바알이다. 지금도 가끔 시골에 가면 말이죠. 과거에 제가 이 차량으로 영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골로 많이 다녔습니다. 보면 마을 입구에 보면은 큰 나무가 있죠. 여름에 가면은 보통 마을 주민들이 제우제랍니까? 뭡니까? 상을 차놓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 그런 광경을 아주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은 편만하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도 어떤 시골 가면 그러한 일들 좀 많이 하는 모습을 좀 봅니다. 하늘에는 따뜻한 태양 광선을 갈 수 있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없고 비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려버렸어요. 태양에는 남은 식물마저 다 태워버렸어요. 시냇물 말라고 우는 양떼와 소떼는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모래사막처럼 황량한데 그런 광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우상예별 구별된 숲은 잎이 다 떨어지고 산림의 나무들은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처럼 그늘 주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건조해가지고 질식할 정도에 우리 여기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 서울 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저는 서울 갔는데 저도 중소도시에서 산다고 하지만 서울 가니까 아주 공기부터 확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이 한때 번영하던 성과 촌락은 비탄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과 목마른 인간과 짐승에게 무서운 운명을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였습니다. 공포. 이 공포를 수반한 이 기근이 점점 더욱더
삶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을 더욱더 배우지 않았어요. 마음이 거만하고 거짓 예배에 미혹된 이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하에 스스로 겸손하게 얹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정들이 바로 이런이었습니다. 저 소수의 안식시킨 우리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속출한다고. 저들만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누구로들어요? 특히 아왕의 그 부인 이세벨, 이 가뭄을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해 굳게 결심한 이세벨은 말이죠.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모든 이 재난의 그 원인을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있다고 탄핵했습니다. 유언비를 막 살포하고 별별 소리만 했겠지요. 여론 조작을 하고 말이죠. 엘리야가 저희 예배 행태를 대적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만일 엘리야가 그의 주장을 버린다면 저희 신들의 노여움을 진정되고 그들의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이세벨은 그렇게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기만, 선동,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대적하는 노력이 실패하자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선자들을 모두 죽임으로 복수하려고 그렇게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버렸고 작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종들이 학살당했죠. 그로 인해서 그녀의 복수성은 해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집에 국내 대신 오바다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돌아보지 않냐고 선지자 100명씩 말이죠.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협조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근이 2년이 지났어요. 2년. 여전히 이 무정한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뭄과 기근, 온 나라가 계속 황폐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데. 그 아이들의 괴로움은 덜어줄 힘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1월 기념 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런 유혹 많이 받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생계적 문제 때문에 다요. 하는 그런 일도 지금도 그럼 하는데 만식의 문제가 말이죠. 그러나 괴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엘리야를 불평했어요. 이제 엘리야 때문에 그런다. 끊임없이 그 강팍한 그 정신이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근심 중에도 회개하는 요청,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 밖으로 운명을 발걸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중재를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배도는 말이죠. 겹친 모든 기근의 공포보다 더욱 무서운 악이었습니다. 이 배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임하면서 놀게 하시려고 그들로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분께 대한 책임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칼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응급 환자 어떻습니까? 그런 환자 봤을 때에 즉각적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는 칼을 댈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찢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참 많은 엉망이 먼저 터져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언제가 잠깐 다니겠지만 새벽 3시에 온몸이 아프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말이죠. 금요일날 새벽 3시에 저희도 먹지도 않고 잤는데 한 3시간 동안 막 뒹굴뒹굴 막 오직하면 너무 그냥 겁이 나고 무서워가지고 119에 전화하려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강제로 오려고 했었는데 그 형제들한테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전화를 할까 119 전화할까 계속 그런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한 3시간 반 동안 6시 반에 그 고통이 진전되더라고요. 참 그때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온몸 식은땀 나고 뭐 그냥 마당으로 옥상으로 막 뛰어다녔는데 참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참 그 고통이 사라지고 참 신기하게도 그런 아주 개운한 가벼운 깃털 같은 그런 몸과 마음으로 차를 타고 그때 강주에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그 어떤 그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역시 하나님 같습니다. 스님들도 무당도 죽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당신보다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런 고난이 닥친 데 불구하고 그래도 바알 찾고 그래도 모든 원인은 엘리야에게 모든 원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형벌을 내렸던 것이에요. 에스겔서 18장에 23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겠냐. 오늘 교과문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환에 직면하고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회개, 돌이키는 것. 죄를 버리고 전심의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분명히 약속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엘리야는 말이죠. 그래서 신의 곁에 있는 산중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러 달 동안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한 발로 시내가 이 마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방 나라에서 피할 곳을 찾도록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사렙다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이와라. 예, 그곳 이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봉개하게 하니라. 오늘 핵심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특권도 누리지 못했어요. 축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받은 빛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을 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 여인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어요. 선지자왕 130페이지 보면 말이죠. 한 가부가 그곳에 있었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가 갈 때에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를 가져와라.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이렇게 심한 기근이 밀어 닥쳐 있는데 또 본인이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또 그 가부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극도의 형편에 처해 있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떡 한 쪽 자기 아들과 함께 먹을 양식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있어 신앙의 삶에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이 무서운 궁지에서 말이죠.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자는 이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하면은, 예전에 참 이 말씀 가지고 참 그때 우리 형제들하고 참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상태라면, 그러나 이 가브는 말이죠, 음식과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당시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자살한다. 더 이상 이렇게 비도 내리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가브는 말이죠,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를 하였습니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필요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므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접대하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습니다.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여인한테. 뭐 시험하면 참 우리 시조 아담 하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시험부터 해가지고 특별히 또 놀라운 시험 어디가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그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참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또 뭐 우리 예수님께서 뭐 말할 것도 없거니 뭐 광야에서 그 세 개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식욕, 찬란된 세상의 그런 권세, 그런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소년 시절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그런 목수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이 주먹밥, 주에 온통 막 가난한 사람 뿐이니까 조용하게 그냥 그 옆에 노동자에게 자기가 먹을 걸 주고를 했었습니다. 당신께 굶고 당신 먹을 걸 주었어요. 우리는 막노동 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 힘들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입체적인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입이 막 거칠어집니다. 현장에 보면 남녀노소가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말 막 해버리니까. 흡연은 뭐 기본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스트레스 받은 노동자들 위해서 찬미를 이렇게 불러주고 흥얼거려주고, 이거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이거 어떤 이런 참 그런 현장에서 우리 개신교 형제들도 참 만나는데 찬미를 흥얼흥얼 할 때에 그 옆에 참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땀을 흠뻑 내리는데 이거 찬미를 불고 하면 어떤 시원한 바람이 내 몸을 식혀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어떤 형제가 또 메시지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내면은 그걸 한 구절 읽으면 그것도 마음이 참 유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한번 그런 신앙을 나타내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죠.
이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 그 복음 성경 그 화이트서 보니까 말이죠.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신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다는 뜻이다. 지금 오늘날도 시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길 등한히 하게 되면 원수에게 굴복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험을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너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누굴 찾았습니까? 태양신, 바알. 좀 지금은 교리적으로는 일요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급하고 할 때는 평상시에 그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도는 주의 저를 도와주셨어. 그 귀신을 앓는 아이의 그 엄마가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주의 저를 도와주셨어. 주의 저를 도와주셨어.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 친구가 죽은 아버지가 자주 꿈에 나타난답니다. 자주 꿈에 나타나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평상시 낮에도 둥치는 내보다 훨씬 더 큰데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초상을 치고 나서 계속 아버지가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막 괴롭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형 너무나 무섭다고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성경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고 했지만은 그 친구가 한때 신앙도 잠깐 했지만 다시 세상을 돌아가고 말았지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스로버닝의 그 귀신들은 아이의 그 엄마의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길게 할 필요가 없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라고요?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 암송하라고. 암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암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써줬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라고. 거의 하루 반나절 그 친구랑 함께 다니면서 그런 성경 얘기를 하고 습관적으로 그 말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니까 이제 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제대로 하고, 지금 30대 후반인데, 참 그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래버리는 거 얼마나 그거 참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저런 가정의, 직장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각자가 참 어려운 형태에 처합니다. 다양한 각자 개인적인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잘 모르겠지만은 각자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럴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셨어. 주여 저를 도와주셨어. 항상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노목에서도 앉아서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경시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기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난 이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한 이 후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자기도 곧 죽게 생겼는데 참 그 나그네를 그렇게 접대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보다 더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결과는 놀라운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 일 후에 말이죠. 그 여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또 병들어 지금도 힘이 중하다 숨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또 여인이 엘리야에게 또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라들과 무슨 상관이 있게 내 질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줄게. 하나님은 내게 오셨으니까. 엘리야는 저에게 그 아들 달라 하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치하에 안고 또 하나님도 도와달라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결국 그 엘리야의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 사르다 가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또 가부가 있지요. 예. 가압에 두 랩도 넣는 그 그녀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는 이 유명한 말씀. 예. 그 정신이 들어있어요. 정신 신앙. 뭐 두 랩 넣으면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원 가치도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가난한 빈민했던 그 노동자들의 한 품삯 그게 전 생활비였습니다. 전 생활비를 다 투척해버렸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유 가운데 헌신했지만 그 여인은 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헌신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나타내본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 가난한 그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정말 열매요 참된 믿음이요 참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전한 책임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뭐 결탄코 변치 않죠. 지금도 엘리야 시대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자는 선자상을 받을 것이오 라는 그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때와 똑같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 잘 하신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세 천사 그 중에 우리의 스님이 계시지만 또 롯, 그 멸망의 소돔성에서 그 두 천사가 길거리 경영할 때에 데리고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행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면 그런 친절은 나타내 거의 안 하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참 종교에서 나타나는 귀한 열매입니다. 시대소망 118페이지 보면 말이죠. 사단을 말이죠. 에덴의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던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유혹자의 이 부분적인 진리. 그러나 그 말 가운데 얼마나 은밀한 부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강신수 관련된 집중력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강신술이 정확히 알고 보면은 우리 나가신 분들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통하지 않지만 논리적인 그 진상을 알게 되면은 전문 체면수가 그럽니다. 체면에 빠진 사람은 체면의 그 진상을 폭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풀려지는 경우는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체면이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은 빨리 나온다고 했어요. 그 전문가 한 얘기들입니다. 우리의 시조에게 한 것도 강신술 기초입니다. 이게 최초의 사단은 현대 강신술은 무슨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통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 보낸 권면 368페이지 보면은 현대 강신술이란 논리적이고 공교하고 호감이 가는 이론이다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공교함, 호감이 가는 이론. 여기에 진리와 믹스가 됩니다. 최초의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의 하와 할머니를 유혹할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진리와 섞습니다. 진리와 섞어야 돼요.
100%뭐 오래 지나면 누가 통하겠습니까? 99%의 진리와 1%의 오류를 첨가시켜야만이 통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말이죠. 다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있어도.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TV 한번 봐보십시오. 이 휴대폰 왜 삽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신 이유. 남들 다 사니까. 그거 보고.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 목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해요. 남들 다 하니까. 유행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강신입니다. 기법이에요, 이게. 그 대기업체, 삼성에 있는 대기업체가 그게 다 사는 심리를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유명한 심리학자들 또 연예인들 수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마음을 연기해가지고 이런 광고를 해서 넘어가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범죄 종을 치러야 됩니다.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기치가 필요해요. 사단은 말이죠. 하와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행하지 않으며 그러한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모순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계명을 통해서 계속 부추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 똑같은 논법입니다. 이게. 특히 소망 121페이지 보면 말이죠.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말이죠.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과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이때가? 예. 그때는 말이죠.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 사단에 충성한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기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일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13사체는요 완전히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명령. 그러나 순종한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이사야 33장 16절 보십시오. 순종한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에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에도 풍족하리라. 아까 기근 때에 3년 반의 기근 때에 엘리야는 누구라기 보고 누구가 아니죠. 예. 까마귀다. 먹을 걸 갖다 줬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우리는 천사가 먹을 걸 갖다 준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뭐 걱정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풍족한 시대에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박국 이 공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같이 나타내시다. 공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뭐 다들 반복해서 암송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고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훈련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 시대에
사단은 이 놀라운 무서운 질병을 끌어놨습니다. 사실 공산국가에서는 뭐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하는 게 그게 훨씬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땅 속에다가 성경책을 묻어놓고 몰래 안식일에 그렇게 한다합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전도지 뭐 함을 뿌리다가는 뭐 세 번 뭐 잡히면 무기징역 당한다더라고요. 그래 앞전에 중국에 갔을 때에 우리 연변 교우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한두 번은 뭐 보름 구금 살고 세 번째 걸리면 무기징역 7년 이상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몰래 지혜롭게 뭐 한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정말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께서 당한 첫 큰 시험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한 첫 큰 시험에서 별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이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탄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 본능, 탁한 인간의 본능을 이용을 합니다. 사단. 그걸 또 연구합니다. 내 단점을 철저히 연구해요. 가끔 내가 넘어질 때에 실수하고 실족하고 할 때에 참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는 계기가 됐어요. 나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 환경, 측면에 있을 때에 그걸 보면 아하 이게 내 단점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표직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내 자신을 철저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 세 번, 한 번 넘으면 또 넘어지고 그 시험에 말이죠.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단점입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 그걸 이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소망 126페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역시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신을 나타내고 그걸 진실로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니 역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추측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추측은 사단의 모접한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뭐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랬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죄의 결과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게 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어기도록 이끌게 된다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그런 종로에서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영을 물수록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며 결국은 틀림없이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교과 공부에도 언급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묵상과 기도는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게 될 것이고 많은 패배에서 면하게 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요. 향후 하나님의 남은 유에는 이 지상에서 가장 엄숙하고 또 가장 고상한 기별, 인간에게 들리는 최고의 시험하는 기별이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전해졌고 지금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별입니까? 새 천사 기별을 통해서
이 세천사 기별은 말이죠. 우리 향후 선교 활동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좀 획기적으로 좀 해야 할 그런 전략도 우리가 좀 강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서 항상 믿음을 말미 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뭐 개신교도 뭐 독립분파시도 뭐 자기들도 뭐 세천사 기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죠. 세천사 기별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총망라한 정말 세트 기별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어떤 흠과 점 있어는 안 돼요. 세천사 기별 전하는 그 단체마다 다 하나 이상의 흠죄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세천사 기별 한다 해서 그게 뭐 다 동일한 단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기별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증거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향만에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늘상 뭐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단어. 최대한 이 단어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단어에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지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전도 71페이지만 보면은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 그대들이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기별을 전할 때에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령의 감안하고 그대들 자신의 심령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각성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별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 또 그대가 치른 대가만큼 영혼들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물은 전도 그물은 세천사 기별은 그물입니다. 난 내가 다른 사람들 전화를 주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SNS가 항상 한 얘기를 해요. 내 자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자신한테 먼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외부 활동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한테 전도합니다. 영상과 한적한 그런 곳에서. 책 들고 갑니다. 그냥. 책 들고. 하루 종일 그냥 구서 역사, 뭐 교회 지금 뭐 그처만 들어봅니다. 참여하고 뭐 돗자리 깔아놓고 그러다 어떤 분이 그냥 그 강의를 보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끌고 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좀 영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매일매일 뭐 기쁨이 뭡니까? 그럴 때 내가 내 자신한테 전달해야 돼요. 내 자신한테.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그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축 처져 있으면 내가 누굴 전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것도 참 너무나 감동적인 그 기도에 우리가 명상해야 할 내용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 대환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은 최고의 확정된 이 야곱의 환란까지 통과가 우리 앞에 예언에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별자치를 매 순간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 복종. 순종을 잘 하죠. 그러니까 복종은 잘 안 되지요. 복종은 내 자존심까지 꺾어야 되니까. 순종 늘상 하던 것은 잘 해요. 그건 복종, 내 잘 꺾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순복을 해야 돼.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항상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